레위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을 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바가 바로 지금까지 신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역사를 보게 되면 BC 950년경에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이스라엘에 와서 이 솔로몬과 정략적인 혼인을 하고 솔로몬의 자식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후손이 아프리카에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에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최고 권력을 비롯해서 권력층에서 오랫동안 그 대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김신혜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끝나고 내려갔더니 저한테 정보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에 대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시는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가 하나 있다고 가르쳐줘서 봤더니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 에디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구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에디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991년 5월 24일에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 몸값으로 35,000달러를 지불을 하고,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 돈을 주고 이 유대인들을 본국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통 백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흑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 산다는 것이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몸값으로 지불한 3,500만 달러, 약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자선단체가 모금을 해서 만든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3일 만에 그 모금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다가 그 사람들 우리 데리고 갈 테니까 우리가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몸값으로 주고, 그때에 군인 수송기가 34대가 가서 36시간 동안 에디오피아에 사는 14,325명의 유대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에디오피아에 살던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 앞에, 제가 뒤에 말씀을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짧게 이 석절만 선택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이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대인이 아닌가. 솔로몬의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던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여왕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관리들도 다 이렇게 넷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고를 맡았다고 하면은 국가의 모든 재산을 맡았다고 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에 해당되는 아주 고위직의 관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지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비행기가 있어서 뭐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오려면은 그 거리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1700km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비행을 하면은 3시간이면은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 4시가 오는 길은 비행기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무슨 열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고 그곳에서부터 1700km를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오면은 한 달 이상이 걸려야 되는, 걸려야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넷이, 이 재무장관 이 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행을 하려면 성서학자들은 이런 넷이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다녀서 갔다고 하면은 그 당시의 의전으로 따지게 될 때 적어도 70명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행렬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차도 끌고 와야 되지요. 한 달 동안 먹어야 될 음식 장만해서 싣고 와야 되지요. 옷도 장만해서 싣고 와야 되지요. 또 밥하는 사람도 필요하죠. 세탁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필요하죠. 심지어는 말의 먹이까지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 사람 넷이를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넷이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길을 올 수가 있었겠는가. 이 먼 거리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동을 하면서 이 길을 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게 해서 온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신앙의 열정이 없이는 오기 힘든 거리인데, 그런데 이 넷이가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기는 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빌립에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그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17집사를 세우게 됐는데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됩니다. 마술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빌립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아, 네가 하는 일을 일단 멈추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바로 그 길이다. 그리로 가면은 거기서 내가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빌립은 이 성령의 이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그는 이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한 대로 그곳으로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따지면 지금 지도를 놓고 보면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 내시를 만나러 가는 그 길까지의 그 거리가 대략 70km가 되는 거리예요. 성령께서 지시하니까 빌립이 마차 타고 간 게 아니라 뛰어간 거죠. 가서 그 사람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지금 한 마차를 에워싸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 뭔가 지체 높으신 어른이 한 분 타고 가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뭔가 중얼대면서 소리를 내고 책을 읽고 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데 다름 아닌 성경을 읽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시가 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내용이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내시가 읽는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 밑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내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읽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 뜻이 무엇이냐고 그러고 물었더니 모르겠다고 하면서 당신이 알면 좀 나에게 그 뜻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마차에다가 내시가 빌립 집사를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마차를 타고 같이 가면서 여보시오, 여기 예언하는 이 말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이 예루살렘 다녀서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다고. 당신 그 일에 대해서 들은 일이 없느냐고. 난 듣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그 내시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말해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빌립이 마차를 세워놓고 그 길가에 그 물가로 내려가서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가지고 지나가는 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개인사로 그렇게 덮어둘 수 없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내시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요, 그가 에디오피아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가서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나라가 아프리카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룩을 통해서, 한 줌의 누룩을 통해서 가루 세마를 부풀리듯이, 작은 하나의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게 하듯이, 이 복음의 씨앗은 싹이 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그렇게 쉽게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민족에게 들어가면 그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났었잖아요. 그때 유엔의 참전국 가운데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이 참전을 하기 위해서 며칠을 왔느냐면,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열차로 15일, 배를 타고 23일을 거쳐서 인천항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지상군 6,037명이 파병을 해서 우리 한국에 참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요,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나라예요. 자기네들도 살기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에 일어난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나서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기독교 사학자들은요,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는 과거에 그들이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930년에 유럽의 이탈리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에티오피아를 침략을 해서 5년 동안 이탈리아의 식민지가 됐던 역사를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저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지만 거기서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열차로 15일을, 배를 타고 23일을 걸려서 우리 인천으로 돌아와 한국의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152명, 부상자가 500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역사도 바꿀 수가 있고요, 세계의 역사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매월 셋째 주일을 해외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은 한 사람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크게 기여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데 목숨 걸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